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또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의 비밀을 알기 이전에 바울의 삶은 그 표대가 달랐습니다. 언약이라기보다는 율법적인 그런 요소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신들의 보이는 그 교권에 준한 그 교회 중심으로 그렇게 바울은 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의 사역이 교권에 사로잡힌 그런 사역이었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는 할 일을 할수록 힘이 들었고 할수록 뭔가 막히는 그런 신앙생활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목표점도 달랐고 그가 나아가는 모든 일의 방향이 다 틀렸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을 알고 나중에는 기도 비밀까지 깨닫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가 하면은 그는 이제 고린도서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에 내가 내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나는 삼층천 보좌 앞에 올라갔다. 그래서 거기서 주의 음성을 들었다. 참 깊은 기도로 들어간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복음을 아는 자가 되었고 기도를 아는 자가 되었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라고 했는 것이 오히려 핍박자가 되었는데 이제는 생명을 걸고 전도함으로써 초대교회 7교회에 세워가는 축복의 역사를 누렸던 것을 봅니다. 그는 진정 영적 파수꾼으로 이제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 파수꾼이라는 것은 복음의 빛으로 흑암 현장을 비추고 영적 상태를 알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사역을 시작할 때 창세 사도행전 13장에서 보면은 총독을 사로잡고 있는 그 박수무당, 그리고 나중에 빌립보에 들어갔을 때에 그 온 동네를 장악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 그리고 나중에는 19장에 들어갔을 때 에베소에 그 모든 우상 숭배하는, 그리고 역술인들이 완전히 시내를 장악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비추고 창조의 빛을 비추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이루어가고 영광의 빛을 비추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봅니다. 왜? 영적 상태를 바로 알고 바로 전했다, 그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내가 있는 가정, 가문, 그리고 내 삶의 현장, 그곳에 우리가 복음의 빛을 가지고 흑암의 현장을 비추고 그 현장의 영적 상태를 우리가 바로 전달해야 된다, 알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중요한가 하니까 에스겔을 통하여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생기를 대언하는 것입니다. 대언한다는 것은 그대로죠. 우리가 무슨 행사를 할 때 본인이 하면은 그냥 읽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써준 걸 국무총리가 읽게 될 때는 대독, 대신 읽는다, 그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자기 말이 들어가는 게 아니죠. 대통령이 써준 그 문서를 그대로 읽는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 그게 바로 대언입니다. 정말로 세상에 사사로운 어떤 불건전 신비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을 대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현장을 살린다. 에스겔 47장을 볼 때에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모든 것이 생명을 얻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그랬죠. 양면 날선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치유하고 남음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걸 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밀을 가져야 되고요. 보좌의 축복을 우리가 헤아려야 되는 겁니다. 바울은 기도로 언약의 표대를 세워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누구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그러한 대명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대는 보통 보면은 고속도로도 금요일부터 막 밀리잖아요. 그 말은 금요일부터 휴가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금요일, 토요일, 주일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해야 제자를 세우나 그겁니다. 그래서 뭐 선진국들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러한 내용들이 나왔고요. 결과적으로 이 금토일이 앞으로 랩런트들까지 어린 우리 후대들까지도 마약으로 끌어넣을 수 있는 시간이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 지금 한국도 보면 이게 되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잠을 안 자고 공부하기 위하여서 각 성제를 막 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예를 들어 저 뭡니까 서울에 가면 대치동 이런 학원가 막 오직 선행해서 막 서울대 뭐 의대 이런 데만 법대 이런 데만 목표로 하는 아이들이 있는 데는 이게 공공연히 사용된대요, 약이. 그래서 막 잠 안 자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게 축적돼 버리면은 결국은 마약 중독자가 된다. 그래서 공부 다 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 놓고는 인생은 망가지는 그런 현실이 이미 우리나라에도 도래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후대들을 영적 서밋으로 세우고 치유시키고 다민족을 살리는 이 금요일, 토요일, 주일 이게 돼야 되는데 여기에서 핵심적으로 필요한 것이 삼오늘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전도 이것이 아주 균형 있게 잘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지 않고 뭐 하나에 치우쳐 버리면은 그것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3캠프입니다. 이 캠프라는 건 딴 거 아니에요. 빛을 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요. 성령이 역사가 되어져야 되고 결과적으로 나오는 것이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 이게 캠프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행사적인 캠프가 아니라 정말로 성령의 한 사람일지언정 성령 인도를 받고 성령 역사 속에서 열매 맺어가는 그러한 빛을 발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하튼 우리는 우리 후대들에게 이 제자 세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말씀을 각인시켜야 된다. 말씀이라고 할 때는 오직 복음입니다. 율법주의적인 그런 것이 아니고 오직 복음의 말씀으로 각인을 시켜야 되고 정말 기도가 뿌리가 내려지도록 해야 된다. 우리가 말씀이 없어서도 흔들리지만 기도가 안 되어져서 흔들리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니까 기도에서 응답받으면은 체험된 은혜를 체험하면은 흔들릴 이유가 없잖아요. 말씀의 반석 위에 서서 기도로 응답을 누리면은 흔들릴 이유가 없는데 그게 뿌리가 안 내려지지 않으면은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막 범람할 때에 다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게 이제 말씀이 각인되고 기도가 뿌리가 내려지면은 거기에서 오는 게 전도가 체질화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순서가 바뀌어져가 자꾸 전도를 우선시 해버리니까 기도가 없고 말씀이 안 되는 상태에 전도라는 것은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금토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기도해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고 토요일은 우리 후대들을 세워가고 주일은 같이 모여서 말씀 속에서 포럼하면서 거기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져가는 그래서 내가 제자화 되어지는 그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바울이 이것을 현장에 그대로 적용을 해서 언약의 표대를 세우고 나갔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교회 즉 셋들 회복으로 인해서 후대 세우는 역할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할 때에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게 당연성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고요. 구원에 있어서 이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길, 진리, 생명은 그리스도밖에 없으니까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구원을 이룰 수 없어요. 절대성인 거예요. 다른 이름으로는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랬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 따라서 우리가 사도행전 17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완전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왜 완전성이 되어야 하는가 하니까 요즘 종교다원주의 시대가 되어버렸잖아요. 뭐든지 믿으면 되지 뭐. 착하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은 요즘 방송에 한 번씩 이렇게 보니까 이호선인가 상담, 그 사람 남편이 김철 뭔가가 목사님이거든. 목사님인데 그 사람 사상이 천주교 사상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뭘 믿어도 착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 부인이에요. 그런데 이호선 씨는 보니까 상담회가 또 뭐 전도 많이 했다 하는데 어떤 걸로 그 사람에게 주입을 시켜서 전도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요, 신학자들 가운데도 그래 막 주장해요. 오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는 게 안 되니까 그냥 착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 주장하잖아요. 이순신도 착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하고요. 세종대왕도 착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한테는 착하지만은 이순신 장군은 일본한테는 원수잖아. 그런 모순이 있죠. 착함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는 착한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로 설 수 없는 거잖아요. 단지 죄인임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법조문으로 너 이제 죄 없어, 이제 됐어, 너는 이제 내 자녀야, 그 신분 회복됐어, 이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거지 착하니까 천국 가는 거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종교다원주의 속에서 이걸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뭐 불교고 뭐고 뭐 상관 있노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8장에 들어가면은 바울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이 시대는요, 예배를 폐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자연스럽게. 그리고 기도를 못하게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이것을 우리가 참으로 옛날에는 미션 스쿨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다 모여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법에서 그걸 못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사학의 정신을 훼손시키는 것, 그거 훼손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복음이 전달되는 것을 사단이 싫어하니까 사단의 악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이 그런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선교사들은 아이들을 학교에 안 보내고 딴 나라에 가면은 이 홈스쿨을 했잖아요. 선교사들끼리 자녀들을 모아가지고 거기서 공부를 시켰. 그래서 오늘 이 시대가 이런 시대가 되고, 오히려 학교 안에서 뭐가 지금 막 보급이 되어졌는가 하면은 명상. 그걸 내가 아이들 정신 맑게 해서 공부 잘하게 한다. 이거 뭐 사실적인 어떤 그런 간편한 증거들이 나오니까 이걸 이제 교육부에서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각 학교마다 명상하라고. 그런데 그건 명상은 결과적으로 깊이 들어가 버리면은 귀신이 역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명상을 하면은 내 속으로 빠져들잖아요. 내 속으로 빠져들어가 가지고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네가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 네가 착해야 된다, 네가 부처돼야 된다, 이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명상은 깊이 들어가면은 악령을 만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깊은 묵상 속으로 들어가야 하나님을 만난다. 성령 역사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거를 우리 후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9장 8절에서는 바울이 거기서 보면은 에베소 지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담대하게 선포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거 못하게 하죠. 종교 차별 금지법이 만들어져 가지고 우리가 처음에 유럽에 전도하러 가니까요, 아이들 붙들고 전도 못하게 하더라고요. 프랑스는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18세 이하 아이들에게 종교를 전달하면은요 법적으로 잡혀요. 근데 그것도 이제 우리나라도 곧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목사가 이 법만 통과되면 목사가 강단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래 선포하면 잡혀요. 벌금 내야 돼요. 그 법이 바로 차별금지법이잖아요. 처음에는 이게 뭐 성적 차별 금지 또는 그 뭡니까 그 하리수 같은 애들 이런 동성애자들을 차별하지 말자 뭐 이래 가다가 이게 결과적으로 사단의 목표가 뭐겠어요? 종교잖아요. 기독교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 기독교 아니면 구원 없다. 이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제 이런 시대가 되어져 버렸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담대히 선포했다. 이것도 우리가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담대히 선포해야 되고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 묵상으로 미래를 살려야 돼요. 우리의 미래는 딴 거 없잖아요.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정확한 복음을 우리에게 전달했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님들이 너무 귀해서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들이 그 선교 방침으로 내세웠던 것이 네비우스 정책이거든요. 자립을 시키고 막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한국의 조선의 교회는 조선인들이 알아서 하라. 이래서 막 교인들끼리 힘을 합해가 교회를 세우고 막 건축하고 이렇게 하도록 했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에는 이게 실패해 버렸다. 중국에는. 그래서 많은 부분들에서 보면은 기독교가 처음 들어가 가지고는 이게 변질된 것이 중국에 기독교가 들어가 가지고는 그게 경교라는 것으로 바뀌어져 버렸죠. 그래서 각 나라에 보면은 기독교가 들어갔는데 그 기독교가 다른 형태로 바뀌어져 버린 그런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비밀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하고요. 전도의 생명 건자가 바로 바울이 깨닫기 이전과 깨달은 이후,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만난 이후에 영적 비밀에 대한 차이가 나타나죠. 그리고 전도의 생명건, 그것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는 이 남은 자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남은 자, 렘넌트라고 할 때 남은 자이기도 하고 그 중에 보면 좀 안 좋은 단어도 있어요. 쓰레기 카는 이런 단어도 있거든요. 그런 뜻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 남은 자라는 것은 이 그냥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아니하고 버려진 그걸 말하잖아요. 그래서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됐는데 그것도 불탔는데 거기에서 싹이 나오는 그러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 미래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순례자 필그림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례자의 길을 가면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강건해서 현장마다 복음 전하며 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어야 되고 결국 그것이 정복자의 축복으로 가야만 미래를 살릴 수가 있다. 그리고 우리는 흩어진 자라는 내용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빌립의 그 환란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으로 갔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처럼 결과적으로 자기들은 복음 때문에 쫓겨간 것으로 알았지만은 하나님이 계획했던 것은 파송된 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가정에 내가 파송자고, 내 가문의 파송자고, 내 사는 모든 삶의 현장에 내가 흩어진 자, 남은 자, 버려진 자 같지만은 나는 하나님이 파송한 자다라는 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현실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파수꾼 사명, 정탐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어지므로 미래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 아이들이든 또는 처음 믿는 자들이든 그들이 뭔가를 표대를 보고 올 수 있도록 길을 들어주라. 그래서 정말로 보면은 거기에서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강조하고 있죠. 한번 나가라 하면 될 긴데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또 수축해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그래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미래를 살리기 위한 길을 든 자로서 세워져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되면 우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귀한 결단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죽음도 두렵지 않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에스더 4장 16절에서처럼 자기 민족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함께 3일 금식을 하고 황제 앞에 나아갔던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나아갔던 것처럼 말입니다. 다니엘이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처럼 조서의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는 원수들이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전과 같이 창문을 열고 꿇어 엎드려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그 결과는 감옥으로 사자굴에 던져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봉하게 하고 놀라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게 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되면은 이유가 없습니다. 왜? 알기 때문에 이유가 없습니다. 모르면은 이유가 있고 핑계 댈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 될 것도 없죠. 왜? 축복이 올 거니까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니까. 하나님이 응답 주실 것이니까. 계획 필요 없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과의 계산이 필요 없는 거는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지 세상의 그 어떤 계산적인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면은 이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는, 초월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와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기도하면서 언약의 표대를 세워갔던 것처럼 우리도 이 한 주간 가정과 후대들과 그리고 현장, 우리 교회, 그리고 세계에 복음화라는 언약 속에서 기도로 언약의 표대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알기 전과 알고 난 이후 그냥 기도할 때와 기도를 아는 자가 되었을 때의 결과,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고, 바울을 만났던 귀한 자들이 각자의 집이 또 교회화가 되는 축복을 이루었고, 더불어서 바울과 함께 세계 복음화를 감당하였던 귀하고 아름다운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을 봅니다. 한 사람이 기도로 언약의 표대를 세워갈 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아버지, 바울처럼 우리도 이와 같은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아침 이른 시간부터 이 시간까지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찬송 400